덴마크의 철학자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키에르케고르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무대에 선 배우이고 자신들은 그를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비평가인 줄 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으니 바로 그들이 무대의 배우라는 것이다. 설교자는 단지 그들이 대사를 잊어버렸을 때 상기시켜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객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우리는 배우이고 하나님이 관객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자주 드리고 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도 드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수요일에도 드리고 또 금요일에도 드리고 주일에도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대로 또 드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자치기관, 여전도에는 여전도회대로 예배드리고 권사회는 권사회대로 드리고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대로 드리고 애녹대학은 애녹대학대로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3여전도회에서 목사님 설교 본문과 제목을 좀 알려달라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수많은 각종 모임과 행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분량과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예수님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를 지적하셨어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오해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오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다시 말해서 예배 장소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다면 그것으로 나는 예배를 드렸고 주일 성수를 했고 신자로서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당에 나갔거든요. 예배당에 내가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다시 말해서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곳에 가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나 앉아서 쉴 때나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나 내가 머무는 그곳이 곧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교회에는 필요 없는 것인가? 교회의 공동체는 존재할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도 똑같이 강조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 각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모임 속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 혼자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추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예요. 성도는 이 성도들 간의 교제와 모임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한 성도님을 이제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은 집에 가니까 이 벽난로 앞에 앉아가지고 빨갛게 달아오른 그 석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요즘 교회에 잘 안 보이시던데 예배에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들은 채 만 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벽난로 옆에 있는 집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로 안에 있는 석탄을 하나하나 떼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후에 석탄이 모두 차갑게 식고 말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이것은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떨어져 있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신앙은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지만 성도들의 모임에도,
교회의 공동체에도 성령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도 교회지만 우리도 교회예요. 오늘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시고 나서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예배의 대상이고 또 하나는 예배의 방법이에요. 예배의 대상 그리고 예배의 방법,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구세주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나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마다 항상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께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나 유대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이나 유대교도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다이렉트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는 또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의지하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많은 성인들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한다, 이 말씀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누구든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 성령께 대한 감사, 이 감정이 항상 동반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예배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물론 다 맞는 말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그런데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셔야 되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한마디로 예배의 대상으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의 자아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진실로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만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히 피조물인 내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떠들 수 있습니까? 나와 같은 심각한 흉악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만 정말로 믿고 의식한다면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과 출발은 경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경외가 빠진 예배는 그것은 가짜예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예배가 될지는 모르지만 참된 예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예배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높이고 경배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절을 할 수도 있고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외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가능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것은 영과 진리로, 이 방법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경험하며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신의 예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예배에 두 가지 적이 있다. 그것은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다 그랬습니다. 참된 예배에 두 가지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는 그리심산의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예루살렘의 진리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는 진실된 마음도 중요하고 적극적인 마음도 중요하지만 진리에 기반을 둔 정통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심산에는 열광적인 영은 있었지만 진리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또 반대예요. 진리는 있었지만 영이 없어요. 메말랐어요. 오늘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과 진리의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 할 때 이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 영은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내적으로 응답하는 행위,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영적으로, 내적으로 응답하는 행위, 이것이 예배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내 안을, 내 속사람을 자극하고 조종하고 내 감정을 고조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에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드린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에 응답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아멘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실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가 옆에서 여러분 아멘을 하라고 따라 종용하고 해서 아멘이 아니라 내 영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때에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반응이에요. 또 하나는 회개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내 속사람이 그 진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방향의 전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반응인 것입니다. 아멘과 회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예배들을 보십시오. 말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밖에서 안을 자극하는 예배를 지향하는 겁니다. 수많은 외부적 요소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자극하고 감정을 고조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사람을 건드린 적이 없는데 다른 외부적인 요소에 취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콘서트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흥분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병까지 고쳐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영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과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내 영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포되는 진리에 응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가장 큰 적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복음의 진리만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 모든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고, 그 복음의 진리만이 나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복음의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진리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가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찬양대도 예배의 적이 되는 겁니다. 기도자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기도도 예배의 적이에요. 설교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설교도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배의 모든 요소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유익과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고 속박해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래요. 속임과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항상 속박하고 올가매고 옥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됨을 경험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과 혜택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그 진리에 응답함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국 런던을 방문하게 되면 한 번쯤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 방문객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안내원이 교회의 역사와 또 이 교회를 거쳐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설명을 듣던 한 여성이 안내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의 아이오와주에서 방문한 여행객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과 역사에 대해서 훌륭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인가?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면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인가? 사람들이 열광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면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인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진리에 이끌리게 하시고,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참된 예배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응답하여 우리 안에 아멘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며 이 제단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광주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